다윗은 하나님의 순리 아래서 온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자연스럽게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어린 목동 시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약 22년 정도가 흐른 뒤입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약 7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기였습니다. 이 때가 되기까지 다윗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 연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도 수차례 썼던 흔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의 인간적인 방법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 꺾였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순리 그 방법 안에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온 이스라엘의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의 그 출발점에 비로소 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연단시킨 것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왕이 되게 해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고. 그러니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출발점에 선 것과 같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금부터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이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드디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 출발점에 딱 선 이후에 성경을 오늘 사무엘하를 근거로 보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는 하지 못했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딱 되면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이방 민족 여부수 사람들이 그것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견뎌냈고 결국 끝까지 견뎌서 그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을 치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온 지금 다윗 때에 드디어 다윗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정복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그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삼으려고 한 거냐면 남과 북이 하나가 된 통일된 이스라엘의 수도로 다윗은 지금 그 예루살렘을 삼으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먼저 정리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 했고 그 예루살렘을 왜 수도로 정하려고 했는가? 이 이유를 좀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보자면 우선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다윗은 수도 어디에 머무르고 있나요? 남쪽에 가까운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을 때 북쪽의 이스라엘은 수도가 어디였죠? 마하나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상태에서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에 그냥 있으면 너무 남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도 얻기 어렵고 정치가 올바로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과 남쪽의 이 민심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수도로 하려고 하니까 마하나임과 헤브론 중간 지점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지파와도 좀 관련이 없는 땅이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야 정치적인 어떤 잘못된 일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살펴본 바 가장 적당한 곳이 어디라고 보았냐면 중간 지점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도 현재 이스라엘 지파가 정복해내지 못하고 이방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교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만약에 헤브론을 그대로 수도로 삼는다면 어떻게 되죠? 어떤 절기 행사를 하려고 할 때
북쪽 끝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너무나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사로 하나로 이스라엘이 뭉치기가 어려운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 아무리 먼 곳에서도 동일하게 가까이 와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절기에 모이려면 중간이 가장 좋은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말씀을 드린 내용에 다 들어있지만 지형적으로 본다고 해도 지리적으로 가장 중간이기도 하고 또 하나 예루살렘은요 지형적 특성상 굉장히 천혜의 요새로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을 뺀 나머지 3면이 다 깊은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튼튼하게 딱 세워져 있으면 외부의 적이 침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한 가지 약점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성 안에 물은 없었어요. 그래서 기온샘에서 물을 수로로 끌어와서 넣어야 되는데 이 수로의 위치나 수로를 정확하게 모르면 절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웬만해서는 침투해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요새입니다. 그러니 어떤 정치적으로 봐도 또 종교적으로 봐도 또 지형적으로 봐도 예루살렘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사사시대부터 가나안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산당을 불태우고 우상들을 찍어버리는 것이 본래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는데 사사시대를 수백 년 거쳐가면서 사실은 점차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너무나 많이 휩쓸려 있었던 이스라엘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 남은 이방 민족을 척결하는 이 싸움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면 남과 북으로 갈려서 어떤 갈등을 갖고 있던 남과 북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명분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정복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화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정복이 잘 이루어지면 다윗은 또 개인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냐면 자기의 정치적 위상이라든가 군사 지도력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확고하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입지가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정복이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많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주신 또 지혜였겠죠. 이 모든 것이 발휘가 되어서 가장 먼저 수도로 옮기는데 예루살렘을 정해서 그곳의 기브온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을 정복하자. 그리고 수도를 이곳으로 정하자. 이런 이유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자, 사사시대의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온전하게 이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부스 족속은요,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거세게 몰아쳐봐라.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빼앗기겠냐라고 하면서 다윗과 백성들을 조롱하듯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오늘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조롱하며 비웃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맹인이고 우리들이 다리 저는 불고 자라더라도 니들은 막아낼 수 있다. 이러면 얼마나 무시한 겁니까? 그러니 다윗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자존심이 확 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저것들이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막 그들 안에서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도 사실은 그동안 정복을 못 해왔으니까 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말에 주눅들거나 어떻게 하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자,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우선 다윗이 어떤 방법을 썼어요? 어디로 들어가래요? 8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어디로 들어가래요? 물 깃는 데로 들어가래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수로예요, 수로. 물을 끌어오는 수로를 통해서 들어가라고 하는 건데 이걸 그동안은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길을 돌려서 수위를 낮췄든지 어떠한 방법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수로로 백성들 들여보내고 나니까 너무나 수월하게 예루살렘이 정복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7절과 8절은요, 이상하게 지금 예루살렘 정복 이것은 어떻게 영화로 본다면 참 멋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의 내용을 별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사실은 7절이 다나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시온산성을 뭐 했다? 빼앗았다. 시온산성은 예루살렘 성을 일컫는 가나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온산성이라고 불러도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 가나안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시온산성, 시온은 높은 곳이니까. 그럼 왜 이렇게 간단하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정복을 다윗의 영웅담으로 보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한 것이지 다윗이 뭐 멋진 지혜를 발휘해서 정말 잘 싸워서 승리한 이런 다윗의 영웅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7절은 아주 가볍게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다. 이는 다윗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싸움의 과정에서 하나 드러내는 게 있어요. 8절.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그러니까 수로죠. 수로를 통해 들어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했대요. 자, 그러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다윗이 장애인들, 불구자들 이런 사람을 다 죽이라는 걸까요? 그거 아니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다리 저는 자도 니들을 막을 수 있고 맹인도 니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며 말했던 그 여부수 사람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 사람을 뭘로 비유한 거예요? 맹인으로. 여부수 사람을 다리 저는 자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장애인을 다윗이 함부로 여겼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속담이 생겼대요. 이건 뭘까요? 이것 때문에 이날 여부수 사람한테 이 말을 듣고 그들을 치면서 다윗이 점차 장애우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이 속담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부수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맹인도 다리 저는 사람도 이길 수 있다라고 교만 떠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그 책망하는 그런 사람들 함부로 교만 떨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속담이지 이런 배경을 모르면 다윗이 장애인들을 싫어했나? 이렇게 된다고요. 아니죠. 우리가 몇 장만 넘어가면 이제 9장까지 넘어가면 다윗이 누구를 찾습니까? 요나단의 아들을 찾죠. 근데 그 무비보셋은 5살 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유모에게서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저는 자가 됐다고요. 근데 그를 귀하게 여겨주며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그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사울 집안의 재산도 다 회복시켜주고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의 위치를 거의 왕의 수준으로 대우받게 해줬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다윗은 절대 장애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다윗이니까 그러니까 이 속담은 장애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속담입니다. 혹시나 이걸 가지고 봐라 이렇게 장애우들은 교회 함부로 오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정신 나간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속담까지 생겨났습니다. 자, 9절과 10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았고 그것에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살 때에 성에서 그냥 살지 않고 뭐해서 성벽을 안으로부터 더 둘러싸서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다시 재건했어요. 근데 이 재건을 한 마지막 결과적으로 10절은 왜 다윗이 이렇게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었느냐?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강성하게 해주신 결과이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은 뭘 강조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다윗은 그 은혜 아니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강조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살짝 놓치실 수도 있는데 이 9절에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9절에서.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강성해져 가고 있다면 이 선성의 이름을 무엇으로 정하는 게 더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으로 바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이름 붙여요? 다윗성.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표현일까요? 조금 안타까운 표현일까요? 이건 안타까운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 이제 조금 더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자,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기본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방 사람인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의 강성해진 다윗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의 집, 그러니까 궁이죠. 궁을 너무나 멋지게 최고급 자재를 동원해서 건축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다윗성을 지은 시기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바로 다음일까요? 아니면 한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뒤일까요? 이게 좀 어려우시죠?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대략 20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 다윗성을 지어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 요세푸스의 이 역사에 보면 고대사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요, 두로왕 히람은 몇 년 동안 왕으로 있었냐면 34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54세에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열왕기상 9장 11절에 가보면 솔로몬이 통치했던 20년, 그러니까 20년째 되는 해, 그때까지 두로왕 히람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늦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통치 34년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34년 중에 20년은 누구 시대와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와 겹치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 시대 그 앞에 14년 어간 어디쯤엔가 성을 건축해 준 건데, 그렇다면 다윗의 통치 기간을 볼 때에 다윗이 막 왕이 되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그 다음에 지어졌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왕이 안 되었을 때예요. 히람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전쟁을 다 치러서 다윗이 강성해지고 온 이방 땅까지 다윗의 명성이 높아진 다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훨씬 뒤에 있었던 일을 일부러 앞으로 끌어와서 예루살렘 정복 기사 바로 다음에 배치를 했다는 것은 이 배치를 통해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런 의도가 있다. 이건 시기적으로 이때가 아니라 훨씬 뒤의 일이다. 근데 왜 앞으로 끄집어 왔을까? 이제 그걸 우리가 살필 겁니다. 11절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줬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다윗이 그러니까 너무 기뻤을 거예요. 이야, 나를 위해 이방의 왕이 자제와 사람을 보내서 지어주다니 집을. 그래서 너무나 기뻤는데 그 기뻐함을 통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이제 알았어요. 또 하나,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높여주신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다윗이 이 자기 궁의 건축됨과 맞물려서 깨닫게 된 게 두 개예요. 아,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구나. 이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감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6절부터 10절에 있는 예루살렘 정복 기사와 11절과 12절에 있는 다윗성 건축의 요 내용을 비교해 볼 때 뒤에는 있는데 앞에는 없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 정복 기사에는 뭐가 없을까요? 예루살렘 정복 기사에는 없는데 다윗성 건축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예요. 자, 사실은 어느 상황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수도로 삼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 주신 게 훨씬 더 감격적인 일이죠. 훨씬 더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6절부터 10절은 감사의 내용이 없어요. 감사를 안 해서 없는 건지 있는데도 기록을 안 한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오히려 이 예루살렘 정복 기사에서는 감사의 내용은 없는데 뭐는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거기다가 성벽도 재건해서 더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그 기록은 있는데 왜 감사의 기록은 없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통치까지 그와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지켜가며 강성하게 해주었는데 그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물론 그 이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이방 나라와 싸움을 통해 강해지는 과정 속에서 그의 입술에 자꾸 뭐가 빠져간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데 다윗은 감사가 빠져간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싹 트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뭐 우상을 섬기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는데 그런데 은근히 뭐예요? 내가 열심히 싸워서 얻은 예루살렘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 교만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슬슬 뭐한 거예요?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정복에 살짝 뭘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의 치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요?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지은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이 다윗의 교만은요. 이제 어디서 더 드러나냐면 6장으로 넘어가면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번 툭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절정을 이루느냐? 시간은 근 20년 가까이 흐른 뒤에요. 여러 정복의 내용들이 간단하게 다 스쳐 지나가면서 7장으로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요. 네가 지금 교만의 절정을 달리고 있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내가 너를 강성하게 해주니까 네가 교만 떨고 나에게 성전을 지어준다고 내가 언제 광야에서 천막으로 너희들과 동행할 때 내가 이것이 초라하다고 성전을 지어달라고 너희들한테 말한 적이 있느냐? 너는 못 진다. 너는 나를 위해 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고 너를 위해 네 후손을 더 튼튼하게 해주실 거다. 그러나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네가 잘못했을 때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댈 거야. 다만 사울을 버렸던 것처럼 버리지는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늘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이 교회 성전 건축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잘못됐다 틀렸다가 아니라 목회자나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멋지게 건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그건 100%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성전을 건축한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전 건축은요. 목사의 비전으로 돼서도 안 되고 성도들의 으쌰으쌰로도 되어서는 안 돼요. 무엇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이끄심에 우리가 끌려가면서 되는 것이지 10년 후엔 성전 건축합시다.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해야죠. 여러분 성전 건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할 거예요. 내가 언제 니들에게 성전 건축해달라고 했냐? 말씀대로나 좀 살아. 말씀을 좀 깊이 하는 일에만 좀 열심을 더 내봐. 그건 안 하고 성전 건축을 막 교회 목표로 세워놓는다면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이러신다고요. 그 교만의 출발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을 건축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한 성입니다에 그런 이름을 붙였어야 되는데 자기 성이래요. 자기 성 다윗이. 이게 교만의 출발이라고요. 이게 확 간 건 아니에요. 자칫 좀 실수한 거예요. 조금 연약함이 거기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때 더 말씀으로 스스로를 붙잡지 못하니까 은혜로 살아는 가는데 교만이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참 거룩해 보이죠? 이 웃음은 뭡니까? 근데 저도 뜯어보면 실수투성이에요. 연약함 투성이라고요. 그래서 늘 속상해요. 목회자인데 설교자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자인데 왜 이렇게 연약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까 더 겸손히 목회를 하려고 애쓰는 거죠. 이걸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고 여러분 진짜 현실을 살아내면서 그 신앙, 제가 본받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이죠. 말씀은 저한테 배우십시오. 신앙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우는 게 맞습니다. 왜? 진짜 현실을 말씀으로 살아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여러분들은 실수투성이 아닌가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윗처럼 이런 연약함은 다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야 너는 내가 그렇게 강하게 해줬는데 네가 뭐 잘났다고 성 이름도 네 이름으로 짓고 네가 뭐 잘났다고 나한테 뭔가 해주겠다고 교만 떨고 그러냐라고 하시지 않아요. 아비로서 너무 견나갈 때는 사람의 매를 대요. 그래도 더 나가니까 인생의 채찍은 돼요. 그러나 안 버려요. 내가 너를 끝까지 내 사람으로 나를 기억하는 자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때에 합당한 그 사람을 내가 만들고야 말 거야 하면서 그 인생을 끝까지 다듬어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죠.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집요한 사랑은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다윗이 특별해서 다윗만이 대단하게 역사하시는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여러분 아니에요. 다윗을 향했던 그 사랑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머리로 막 그렇구나 이러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멀었죠. 그 다윗을 향해 있던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정말 내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 은혜를 크게 받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귀한 거예요. 다윗이 귀한 만큼 하나님도 동일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왜 이런 비교를 보여주느냐? 잘 들으세요. 다윗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참 안 되는 사람이었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끝내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보는 다윗이 된 것이지 그의 안에서 어떤 위대함을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회자라는 이 타이틀 그것이 성숙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직분자라는 타이틀 그것이 성숙한 신앙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성경 공부를 뭐 수료했다, 몇 회를 했다,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뭐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를 냉정하게 세워놓고 다듬어가는 싸움. 하나님이 신앙의 양심을 딱 쳤을 때 이거 내가 고쳐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고치려고 하는 이 치열한 싸움. 이걸 하나씩 해가야 돼요. 이 싸움을 일상의 삶 속에서 안 하면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교만이 보여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죄성들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남의 눈에 티를 보지 않고 내 눈에 들보가 자꾸 보여지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신앙이 참 미성숙한 거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남의 부족함이 보이는 사람. 아이고 저 집사는 왜 저래 신앙이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 왜 안 해? 막 이러면서 남을 자꾸 자기가 하는 것 때문에 남의 안 하는 것을 막 찌르고 가시처럼 역할을 한다. 참 미성숙한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속에 연약함이 보여야 돼요.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속에 죄의 흔적들이 보여야 돼요. 나의 교만이 보여야 돼. 그래야 그걸 잘라내는 이 정말 순교보다 어려운 씨름을 하지요. 그렇게 하나 둘씩 이게 다듬어질래나 이게 끊어질래나 하는데 시간이 흘러 돌아오니까 야 내가 이거 그래도 끊어냈네. 내가 이거 다듬어졌네.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나를 조금씩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나 진짜 많이 다듬어졌다 하면 뭐가 가까운 거예요? 가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너무 일찍 성숙해지지 마십시오. 이건 진짜 성숙해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에 따라 다듬으시고 세울 만큼 세우셔서 하나님 이젠 됐다 하시면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언제이든 부르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말씀 안에 치열한 나를 다듬어가는 싸움을 해야 된다. 다윗도 한때 하나님이 강성해질 때 그걸 놓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끝내 그를 다듬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끝내 그렇게 다듬어내실 거니까 오늘 말씀으로 내 안에 찔림을 받는 게 있으면 그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찔림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 찔림 받은 걸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이걸 다듬어내기 위한 이 씨름을 한 주 내내 하시고 그래야 주일에 왔을 때 그 씨름이 있었으니까 예배가 사모해지고 전해지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아멘이 되고 그래야 또 한 주가 또 힘있게 나아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다듬어내신 하나님 늘 나와 변함없이 동행해달라고 이런 소망으로 오늘도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